창세기 15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나오지만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숙명 같은 거예요. 숙명. 추방된 이후 우리 인간의 삶은 뭐 두려움 연속이지. 뭐 어떻게 잘 돼도 두렵고 안 되면 또 두렵고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죽음을 수용할 때까지는 두려움이에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뒹구나 뭐 좌라지거나 우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닥쳐오기 전까지는 이 두려움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1절에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라고 하잖아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는데 방패요라고 말할 때 이 방패가 과연 뭐냐 말이지.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냐 하면 나라는 존재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내 하고 싶은 거 나의 자아를 그걸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지. 우리가 이미 성경의 흐름을 알다시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 방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했던 말처럼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하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사형의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성령 죽으리라. 그리고 너는 이제 흙을 갈다가 흙으로 간다. 주님 말씀했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확정된 그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매일매일 두려워해. 죽음의 그 실시를. 우리 그런 사형수 얘기 알잖아요. 사형수 얘기들. 몇 번 면회야 그러면은 그게 면회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진짜 면회고 우측으로 가면 사형장 가는 길이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어때?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는 게 환상이거든요. 이게 살아있다는 걸 환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이 명백한 죽음의 사실, 죽음의 실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면서 너는 지금 죽지 않았어. 넌 살아있어. 너는 살아있으니까 너의 살아있음을 유지해야지라고 말하는 건 뭐야? 그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는 항상 진실을 못 보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 뭐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지. 너의 살아있음을 너의 힘과 너의 노력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지. 차도로 안 가고 말이지. 뭐 이런 차 가는 길로 가서도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계속 애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게 마귀의 말이거든. 네가 아니면 너를 누가 지키냐. 너 죽으면 큰일 난다. 그게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의 살아있음을 내 지혜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거짓말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게 돼 있어?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하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 하면 나의 지금 현재 살아있음을 지켜주는 그런 방패 노릇을 주님이 해주시구나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를 어떻게 주님이 제거하냐 하면은 2절 말씀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뭘 줘서 나를 지켜줄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연합군을 지금 치고 이기고 지금 롯을 구해왔잖아요. 지금 전쟁은 한번 장군 몽골이기 때문에 4개 연합군을 한번 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후환이 들어올 수 있다고 후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뭘 주시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난 자식이 없다, 후사가 없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3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말이지.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있죠, 후상 있잖아요. 난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내 후사를 삼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때? 주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고 내가 키운 걔가 내 다음번 타자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상 자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구상 있잖아요. 그 상상,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때? 지금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아이디어로 우리의 생존을 이제 이어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연금을 들든 노후 자금을 뭐 보험을 들든 간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확고한 그냥 상식 같은 거거든.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도 자기의 노후를 엘리에셀로 세워서 보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구상을 거부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방패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나의 자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신책으로 세운 게 엘리에셀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은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생존을 유지해 주시기 위한 방패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였어요? 뭐냐면 아까 그 말씀처럼 네 상속자가 그 사람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따로 있다고 하는 상속자가 나중에 나오신 누구였어요? 그 이삭인데 어떻게 이삭이 태어나지?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너의 생존 그건 늘 거부당하는 거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네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네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뭔가 지금 생명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이 꽃피는 하나의 화분 같은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자라나는 모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켜지는 그런 언약의 흐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계속 부인되고 부정당하면서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꽃핀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성도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 주체성 자체는 어떻게 돼? 그 쫓겨나가고 성도 내부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주인공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걸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해? 신약에서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이 몸은 껍데기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자아는 뭐지? 진짜 현실은 뭐야? 진짜 현실은 어떤 거예요? 진짜 현실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 내 후사는 엘리에셀이다. 그게 진짜 현실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현실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 들어와서 아브라함 속에 나중에 이삭을 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 그럼 이 꿈과 현실의 그 차이는 어디 있는 거야? 꿈과 현실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내 자아성이 살아있으면 그게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고 요셉이 이제 꿈을 꾸잖아. 꿈을 꾸는데 요셉이 꿈을 꾼 거 보면은 뭐 해와 달과 11별이 막 절한단 말이죠. 요셉의 꿈이 현실이었어요? 아니면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 네 꿈이 정말 되나 안 되나 보자고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생각이 현실이었어? 나중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무엇이 현실로 입증되었어요? 그 꿈이죠. 다시 말하면 그 꿈이 요셉의 꿈, 다시 말하면 계시의 세계거든. 언약의 말씀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었고 형들이 생각했던 거 내가 팔아먹으면 끝이지 뭐.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완력으로 너를 팔아먹으면 너의 끝이야 하고 이제 형들은 자기 육체의 현실을 갖고 요셉의 꿈의 현실을 파괴하려고 했거든. 실제로 파괴된 것은 형들이 생각하는 세계였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힘으로
지키고 싶은 나의 그 생존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실이 아니고 마귀가 쏘아 올린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구성하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매 순간 다가와서 내가 생각하는 내 허상의 미래를 매일 이렇게 박살내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한 계획이 깨지고 망가지는 그것이 오히려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에 확인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꿈이 깨어지는 아픔은 있지만 현실이 내게 다가오는 이게 현실이구나를 알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언약이 성취된 입장에서 보게 되는 신약성도의 어떤 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 보이는 그 하늘의 무별이라는 것 자체가 말다시피 얼마나 우주가 커요. 우주가. 지금 태양계에서도 지금 얼마나 넓은데 태양계 자체도. 근데 은하계만 가도 태양처럼 자체의 빛을 내는 별들이 얼마나 많아. 셀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은하계가 또 어때요? 이런 은하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이런 은하계가. 그 별들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현실, 말씀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배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언약적 세계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 같은 장난감 같은 거라고. 장난감. 사건에 말했던 것이 그 인간에게 희망은 장난감 같은 거예요. 희망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나도 늘 생각하거든. 아, 내일 뭐 하지, 모레 뭐 하지. 이게 항상 장난감처럼 내일의 희망을 갖고 논다고 우리가. 근데 이미 난 내일 2시 약속했거든. 근데 그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어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내일 2시에 뭐 갑자기 나 10,000원 주고 왔어. 여기 그 생선구이 가갖고 생선 나보고 밥을 드시라는 거야. 10,000원 주면서. 근데 저녁에 무슨 혼자 가서 뭘 일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안 간다 했더니만 안 간다고 그랬더니 나 빨리 가서 애들 밥 차려야 된다 했더니 10,000원 주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이걸 나중에 쓰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목요일 2시에 좀 자기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여기 오신다는 거지. 2시에. 나는 그런 걸 계획한 적이 없어. 내일 원래 2시에 저기 요한복음 공부 있었는데 요한복음 어제 미리 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간만에 이제 목요일 오후 시간 난다고 하니까 이제 풀이한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밤에 그분이 오셔갖고 갑자기 내 계획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날아가고 새로운 현실이 다가올 때, 그러니까 나는 벌써 새로운 기대감 품는 거야. 그분은 왜 날 보자 했을까? 물론 그 만나서 내가 할 말은 복음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또 이상한 썰을 풀어놓으면 약간 지겹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드리나. 이제 듣다가 어떤 시점에 또 이렇게 반박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이제 하나의 흥미로운 기대감도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그래서 어떻다? 진짜 세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의 무별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무별은 약속의 자손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벌이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 완성된 성취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희망이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품었던 그 희망을 깨뜨리면서 진짜 완성된 미래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난감 오락처럼 희망을 품어요. 마찬가지지 뭐. 동의자도 마찬가지잖아. 뭐 돈 어떻게 벌 것인가. 뭐 희망 품을 수 있어. 다음에 3월 달아서 계획을 세워갖고 내가 뭐 새로운 강의를 맡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건 다 도형제 장난감 같은 거야. 장난감. 근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서러운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이 결론인데 6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6절에?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걸 인용하거든. 믿음이 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 믿음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건데 어떤 여호와를 믿는 거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어떻게 다가온다고? 아브라함 개인이 꿈꿨던 모든 아브라함의 계획을 아브라함 플랜 있잖아. 아브라함 플랜 A, B. 내 자식이 안 태어나면 누구를 엘리에스를 다음에 세워야지. 이게 뭐 다음번 대권은 이재명이야, 아니 윤석열이야,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안철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면 지금 볼 때는 희박하지만 아브라함의 플랜 A, B를 다 박살 내면서 아니다는 거지. 언약의 말씀에 넌 도구다. 네 인생은 언약의 말씀에 실리는 수레와 같은 것이야라고 닥쳐오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의도 그 교회처럼 다른 건 어떤 다른 거예요? 여의도 교회는 말한 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구체화시켜라. 그 믿음의 출발이 인간한테 있거든. 네 뭐가 되고 싶어? 낳고 싶어? 그럼 낳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그분이 든 예가 있잖아. 사차원의 법칙 말할 때마다 자전거를 기도할 때 뭐 기한은 몇 단이고 뭐 구체적으로 하라 그거 아니에요. 다 출발이 인간에서 나온 믿음이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를 세우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계획이거든.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똑같아. 그분이 말씀하신 믿음은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구상과 같은 믿음이거든.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종교 행위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죽게로 가는 것은 다 종교야. 이거는 그게 바알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때 오늘 진짜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주님이 하늘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믿음을 구체화시켜. 자전거는 뭐 어떤 안장이고 뭐 기어는 몇 단이고 뭐 색깔은 어떤 거고 내 믿음을 막 구체화시켜서 자꾸 올라가 하늘로 이렇게 업스테어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짜 믿음의 바알 신앙이에요. 4차원의 믿음은 다 헛소리인 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은 다 마귀로부터 조장된 헛것이거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완전 박살내는 거예요. 세부적인 믿음이거든. 딱 아브라함은 다 계획이 서 있어. 계획이 있었건 그런 것처럼 계획이 있었어요. 엘리에셀 세우려고. 그걸 주님이 깔끔하게 밀어버려요.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데.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지. 그 믿음이 어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나한테 있는 것은 늘 부정당해요. 그게 말하자면 가인의 제사거든. 가인 제사. 가인이 들었지만 주님이 노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 뭘 수용하신 거냐 하면 죽은 그 어린 양의 새끼 있잖아요. 그 죽음을 앞세워 나가거든. 내가 품은 모든 계획은 이건 그냥 오락이었고 장난감이었고 내가 품은 모든 희망은 그냥 이거는 내가 심심해서 그냥 나 개인적인 희망이었고 마귀랑 붙어 먹었던 어떤 그 증거로서 그냥 내세운 것 뿐이에요. 나도 내 집사람하고 나이 들어서 뭐 그런 요트 여행인가 그 배 타고 다니는 여행 있잖아. 그 뭐라 그러나 유람선 큰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크루즈 우리 장모님이 그 갔다 와갖고 막 자랑하셔 그 듣고 나서 야 좋겠다 막 크루즈 그 배가 큰데 거기에 막 수영장도 있고 다 있다는 거지. 그 자랑하셔갖고 그때도 이제 그걸 꿈을 그렇지 나도 나이 먹어서 이제 한번 가보자 했는데 웬걸 뭐 주님 데리고 가는데 뭐 마누라가 없어졌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품는 모든 꿈은 그냥 재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깨버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세봐라.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물별처럼 한 자손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엘리에셀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만 하고 있었지 물별처럼 많은 자손을 생각한 적이 없어. 그거 다 귀찮지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면 좋겠는데 뭐 거창하게 뭐 하늘의 물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거창한 거 싫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닥치고 네 꿈은 그건 다 밟아버리고 주님의 언약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탑재되는 것으로 끝나요. 자 결론은 뭐냐?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탑재가 될 때 어때요? 그때 1절 말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게 우리에게 탑재된 주님의 언약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상이야. 그래서 내가 늘 사랑하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때 했던 고백이 난 너무너무 좋은 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 우리 권능 아무짝에 쓸모없어. 우리 플랜, 우리 계획, 우리 미래의 설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단 말이지. 와,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전만 해도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 걔네들이 뭘 다퉜어요? 누가 높아서 그거 다퉜거든. 그 높아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싹 비워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자랑했단 말이지.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상급인 거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이 계속 그 상급의 나타남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 주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탑재된 그 언약의 말씀 자체 그것을 주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여기까지 합시다. 네. 이제 기도하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한결같이 이렇게 또 인간의 존재성과 자발성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의 주권 그대로 저희를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일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과 저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브라함의 생존 대책, 아브라함의 노후 대책,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모든 계획들, 모든 플랜들을 깔끔하게 무너뜨리시면서 주님의 계획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품는 헛된 꿈을 주님이 아십니다.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많은 계획과 소박한 꿈들을 주님 오히려 다 부정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언약을 담아 주시고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로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